우린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전반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성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두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았죠.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듣고 그들이 속히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마음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짧게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을 때 뭘 하라고 합니까? 성도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말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합당한 삶은 거룩한 생각을 매일매일 가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일주일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이러한 한 주간이었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계속해서 4장 후반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바울이 조금 물질을 후원한 것에 대한 본면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는 이것이 참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2장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쓸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어서 다 말했으면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궁핍 속에서 풍부가 있는 곳에서 또 배부름 속에서 배고픔이 있는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물질적인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그에게는 또 그의 신앙의 삶에는 큰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물질에 대해서 너희들의 물질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삶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자족할 만한 물질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물질에 의지하는 사람. 성도들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때만 만족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 좋은 마음으로 후원해줬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사실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은 거죠.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데 또 한편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마음에 좀 슬픔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왔는데 당신에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라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늘 채워주셨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과 또 그러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물질을 보낸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물질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굉장히 고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죠. 목사님이 어떻게 이 바울의 심정을 압니까?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성경을 살피고 또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한 분이 있어서 제가 바울의 고민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4장 후반절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서 4장 후반절을 보신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또 이러한 감사를 충분히 2장에서 했어도 되는데 앞장에서 했어도 되는데 굳이 4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성도들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무엇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 번 또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후반절에 보시면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마게도나를 떠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물질로 바울을 후원했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이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들 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더 격려하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바울은 스스로 자립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회들의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구할 때는 바로 이것이 한 복음 가운데 있는 지체된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라고 했지만 자신의 필요를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했지만 11절 12절이에요.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해 드렸죠. 감사하다, 잘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굳이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더 물질을 보내달라 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채우셨기에 나는 사실 항상 자족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자신은 항상 궁핍함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고요. 또 그는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비결을 알고 있다. 또 비밀을 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 자족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요즘 잘 쓰기 어렵냐면, 잘 들리지 않냐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없냐? 마음속에 갖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러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것에 투자한다면 너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있는 형편을 그냥 가만히 있고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자족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어떻게 썼냐면 바울 시대 이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을 지배하던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원천이 자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 속에 있는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슷한 단어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들의 초점 뭡니까? 자신의 안에 만족할 것이 있으니까 찾으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자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가 성도들에게 힘을 줘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족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신의 밖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밖에 있다는 것이 바로 자족의 참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의 신앙생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큰 이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요. 그리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염려하면서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내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 의식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고 계속적인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바로 이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 또한 비법을 전수받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비결이에요? 지금 나에게 없는데,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자꾸 염려가 되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아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 모든 풍요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 지배하는 가치관은 너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아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각자가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닐 수 있고 저것도 아닐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 안의 소리가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또 내 자아를 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의 모습은 이기심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오직 하나 통제할 수 있는 것,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회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 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과 비교를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과 빗대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내일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 또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의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외부적인 관심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끊어버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내일 일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 염려가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과 연합되었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제 생각과 제 뜻과 주변 환경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성령님, 제 생각을 멈춰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딱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보듯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겠지만 또다시 염려가 찾아오고요.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또다시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바라보려는 그러한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인됨을 이해하고 주의 말씀에 통치를 받기를 결정한다면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실패가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 정말 이게 비결이구나. 정말 이게 염려하지 않는 그 말씀의 뜻이구나.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렵게 느껴져요. 정말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태어나서 걷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넘어지다가 걷게 되는 과정 가운데 몇 번 넘어지냐를 보았을 때 약 1000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픈 상황, 그 자존심 상한 상황을 애가 다 극복하고 일어서게 됩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는 살아있기에 그는 그냥 멈춰있는 게 자기가 살아갈 길이 아닌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결국은 1000여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자들 어떻습니까? 한 번 만에 승리한다? 좋죠. 10번 만에 된다?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했다고 자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계획들에 대해
이것이 정말 답이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발견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경험들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라고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비결을 알았다. 그 비법을 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함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어요. 제자들이 배신해 모든 사람이 너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 비난 앞에 난 예수님의 자존심 또 예수님의 그 위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예수님 담당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뜻을 굴복하십니다. 곧 한 번만이 아니었잖아요. 3번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는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로서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순종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두 번의 실패, 10번의 실패, 100번의 실패 이것으로 좌절할 사람들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반대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능력 가운데 현재의 삶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이 후원금, 이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칭찬하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자신의 삶과 또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앞부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7절 18절에 좀 더 특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물질을 보낸 것과 같은 것을 또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미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것은 나는 풍족하다. 더 이상 보낼 필요는 없고 그러나 도리어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주고받는 일, 또 선물을 구한다, 유익하다 이런 것들이 상업적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준 것이 있으면 돌려받는 것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서비스에 대한 것을 소비자가 받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과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나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을 상업적 용어 투자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 함께 나눌 때 이것이 도리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은사와도 같아요.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모든 사람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렇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섬김과 나눔같이 보였지만 결국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세워지며 자라가는 것인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족하지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 속에 너희들이 했고 이제 그 일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9절에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말씀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반드시 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되느냐? 19절 전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좀 복잡해요. 좀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주시잖아요. 모든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풍성한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의와 거룩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풍성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이 다른 성도에게, 다른 교회에게, 또 선교지에게 나눠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드린 헌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드리는 번제, 제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난 부분이 바로 노아,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8 식구가 구원받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번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위기에도 번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봉헌, 드림에 대한 상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헌금이 번제를 드린 것 같은 그러한 제물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드린 자세, 드린 헌금, 드린 물질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예민하죠.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정말 공정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쓰인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목사나 교회를 위해 주는 거지, 목사나 교회를 위해 주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도 더 나아가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난 이제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해. 그러면 그동안 드렸던 헌금을 다 계산해서 돌려받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경은 헌금을 번제, 물질을 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는 자꾸 사람에게 한다, 교회에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쓰는 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저 헌금을 드릴 때 잘 쓰지 않았기,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후원금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드릴 것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제대로 못 쓴 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악하게 쓴 것,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잘못 쓴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또 누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이 또 그 판단의 주인이 되어 결정해 버리는 것이기에 그것 또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 말씀에서 할 일은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당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러나 그것 안에서도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판결을 맡기는 것이 성경적 방식인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러나 성경에서 해야 될 바에 대한 분명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물질을 드린 것,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드린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풍족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풍족케 하는 일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것은 그냥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 같은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보냈던 이 물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분명히 말씀에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예배하고요, 예배드리고요, 양육받고요, 선교와 전도를 하자는 것이죠. 저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 기준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참된 자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세운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주인이에요. 각자 생각이 옳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분쟁과 다툼과 혼란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족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물질을 보냈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헌금을 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돕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는 내 때문에 저 사람이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안 했으니까 다 돌려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잠깐 빠졌네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것이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당신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견하게 해요. 그것이 맞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그 생각처럼 사업을 해서 교회를 짓고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것을 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헌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채우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은 이것 또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채우세요. 근데 이것이 혹시 자기 욕망이나 이 땅에 둔 소망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왜곡시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지 않으셨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셨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대가가 뭐야? 이런 생각은 결국 뭐라고요? 자기 의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 뒤에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 또한 오류가 있는, 오해가 있는 생각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누군지는 분명치 않지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은 디모데고요. 또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가겠던 사람 에바브로디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이 사람들은 시위대 일원 1장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한 형제로 있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해요. 그런데 누가 그 가운데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류와 인사 속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또 기도함과 또 교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형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계속적인 교제와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개개인으로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죠. 그 열심히 산 것이 어떤 열매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섬겨나갈 때에 한 명만 쭉쭉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자라지 못하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각자는 부족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부족함으로 서로를 돕고 섬길 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족하는 것 바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안부를 구하고 기도하며 서로 필요를 돕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았어요. 굉장한 배고픔이 많았고요. 공포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서 배부름도 경험했고요. 부유함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 속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참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성경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앞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 우린 자족한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이것을 헌금하느냐, 어떻게 선교지를 돕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에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이번 주는 이런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없는 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최선으로 주님께, 지체들에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며 재물과 같이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한 물질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고난과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신 형편을 뛰어넘는 일. 그래, 헌금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빌려서 내자, 이런 것은 아니죠.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까 조건을 걸고 드리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후원하고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함께 교제하는 많은 지체들과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풍성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